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속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꼰대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은어로 속어죠. 늙은이. 또 학생들의 은어로는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또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쓰는 말이 바로 꼰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꼰대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꼰대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을 다 꼰대다 이렇게 좀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젊은 사람들은 꼰대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분위기죠. 이 방송에 보면은 그 꼰대의 모습이 나타나면 막 그걸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만약에 늙은이를 꼰대라 그런다면 나이 드신 분은 다 꼰대가 되는 건데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말이 있는데요. 멘토입니다. 멘토. 꼰대하고 멘토. 이 둘은 차이가 있죠. 같죠.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고 충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꼰대하고 멘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꼰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필요합니다. 둘 다 가르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꼰대는 필요하지 않고 멘토는 필요하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꼰대는 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충고하는 사람,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꼰대라 그러고, 멘토는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가르치고 충고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그런다.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꼰대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인 양 강요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게 진짜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진리인 양 강요하는 사람이 꼰대고, 멘토는 아니라는 거죠.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하는 사람. 진리가 아니죠. 야, 이런 예가 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더라.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 이게 멘토다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정리해 보니까요. 무조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고,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멘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아니면 멘토입니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젊은이들에게 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멘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꼰대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멘토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꼰대가 있습니다. 이 꼰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꼰대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또 이 꼰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자세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이 진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가 필요하죠.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꼰대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멘토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활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장황하게 부활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든지 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마치 강조하면서 강요하는 분위기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자세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기 힘든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쉬워서 쉽게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믿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기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나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진리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믿기 힘들면 믿는 사람이 적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증명해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제자들이 시체를 옮겼다고, 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활이 진짜면 이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가 힘들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서로 의논해서 부활을 만들어 냈다면,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배교한다 하더라도 이 거짓이 만들어낸 거짓을 누군가 한 명만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줬다 한다면 벌써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다 들통이 났을 텐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 신기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말을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리 거짓이라 말하려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보다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글을 또 주장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접근입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정도로 믿기 힘든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역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그들이 쉽게 부활이 잘못됐다든지 조작됐다든지 그렇게 말하기 힘들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도마,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도마를 한번 보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 10명이 동시에 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됐어요. 도마는 믿지 않은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던 도마가 믿게 됐습니다. 믿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절대 못 믿겠다던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됐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부활로 인해서 바꿨다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 부활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진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믿기 힘든 부활을 믿게 됐을까?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믿기 힘든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뭐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예, 이 도마가 경험한 부활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믿게 됐는지 아마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먼저 찾아왔다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도마가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못 믿겠다라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한결같은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해력이 뛰어나다든지 똑똑하다든지 뭐 이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찾아오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셔서 가능했다 하는 거죠. 부활은 억지로 강요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경험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는 그 내용 안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또 간절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 부활을 억지로 강요해서 믿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야 그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막 억지로 어떻게 저 아이에게 부활의 주님을, 부활신앙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막 조급하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기를, 그를 만나 주시기를, 그리고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특히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부활은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마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 한번 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40일을 계셨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시간이 많다면, 여유롭다면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간 그 자리에 다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만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굳이 한 명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 도마를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셨다 하는 거죠. 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친절하게 시간을 내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그것이 소외된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근데
우리 아이에게 찾아갈까? 아니요, 찾아갑니다. 소외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찾아가기를 원하신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도마의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도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부활을 도마가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못나거나 그래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왜 없었는지 모르죠. 일부러 피했는지, 실망해서 그냥 제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딱 이 이유 하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들이 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아니면 신앙 이야기가 되어지는 자리, 어떤 자리든, 그렇다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도마가요, 자기가 딱 와보니까 이미 주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주님 못 믿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마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면 주님이 왔다 가든 어떻든 난 못 믿겠다고 끝나면 되잖아요. 이 다음에 도마의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자리를 안 떠났어요.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과 계속 어울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요, 이 주님이 다시 나타난 시간이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에요. 8일 뒤에요. 8일 뒤. 본문을 보시면 8일 뒤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 뒤에 왔는데 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이 8일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8일 뒤에 왔는데 거기에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8일 동안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기약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뭘 경험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하는 거죠. 자리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자리 안 떠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하는 아주 강력한 계략 중에 하나가 자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이 이유, 저 이유,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대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 떠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임하는 그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지 좀 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관심이 많았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지금 이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와서 만져봐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고 난 뒤에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만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만졌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이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도마가 직접 만져보니까 진짜구나.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는 바로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하면 만져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도 아마 그걸 기록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를 만나면서 하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도마가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거다 하는 거죠. 자기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안 계셨거든요. 제자들 만나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는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8일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 8일 전에 한 이야기를 자기가 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그걸 확인시켜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추측인데요.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죠? 주님이 그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주님이
그 이야기,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아마도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내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경험하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믿고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특히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자녀들의 상황을,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신앙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경험하도록 찾아오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결국 어떻게 죽냐면요, 순교하죠. 끓는 가마에 거기에 던져져서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 도마는요, 최종적으로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인도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서양 선교의 시초자다라고 한다면 이 도마는 동양 선교, 동양 쪽에 선교를 하는 시작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도를 시작으로 이 실크로드 쪽으로 도마가 선교했을 거다. 결국에는 한국까지도 왔을 거다. 그래서 한국 경남 어디에 도마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자료는 있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 도마를 통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동양 선교가 이루어졌다. 물론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그 뒤에 이제 선교를 주도하지만 사실은 도마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이 인도의 경우에 복음화율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아주 작죠. 힌두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많은 선교 해외에서 선교 단체들이 많은 나라들이 선교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 복음화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인도에 보면은 인도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끝에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율 3%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거기에서 도마가 순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한 12년 전에 뉴델리하고 그리고 첸나이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뉴델리는 힌두교죠. 교회는 보사하고 흔적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첸나이를 갔는데 십자가들도 여러 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성도마 성당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면 동굴 같은데 도마가 숨어서 있던 그
그게 있어요. 아직도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도했는지 그 자국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던 그 도마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아무도 없는 인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주를 위해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진리고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신앙을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부활신앙을 통해 들려주고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깨달음을 우리가 또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신앙이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믿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부활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또 영원토록 산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